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해야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근본적인 목적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오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람 안에 분배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다 오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인이나 소년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들은 옛사람 아담 안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땅에서 살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히 죽음이 무서워. 죽기가 무섭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다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시고 새 생명을 가져와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일으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증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 믿는 자가 다 받게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나타낸 거예요. 그걸 가리켜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그리스도. 옛 언약은 우리 사람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성취한 것이 새 언약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객관적인 화해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그 사람 안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생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모든 어려운 상황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을 떠올리려 해요. 더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는 떠날래. 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 생명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떠나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 안 했는지도 모르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주님이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시인하고 더 주님을 더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고민하며 주님,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과 대비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의 문제와 한계를 깊이 인식하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해 놓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제가 뭘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뭐 탁월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다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은혜가 돼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Romans chapter 8 verse 10에서 But I have Christ, ISINU. 영어 성경이 그래서 멋있습니다. Christ, ISINU.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가정법을 썼지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함께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your body is dead.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면 your body is dead. 우리의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죽습니다. 몸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지만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래서 안 죽습니까? 우리가 죽죠. Because of sin, 죄 때문에. 결국은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주님이 일어날 때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고생한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깊이 들여다보지 마시고 영혼에 빗대어 이 세상의 짧은 근심과 염려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생 빡세게 하고 최고로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길 가다가 겪는 짧은 고난의 것은 작은 것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 엄청나고 큰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큰 상급과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욥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이해가 안 됐어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쳐주는데 바울에게 그러한 사탄의 가시가 왔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바울아, 내가 약할 때 내가 너 안에서 극대화되고 강해지는 거야.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 그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잘나 보세요. 내가 그걸 잘 해냈다고 해보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내가 잘하면 내가 나오지. 그런데 내가 약하면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길을 얻으셨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높였더니 주님이 이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사역을 성공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놀라운 일을 가져왔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your spirit is alive. 당신의 영은 살아납니다. Because of righteousness.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한 걸로 아는데 이 의는 그냥 일반적인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사항, commandment와 regulation, 그러니까 계명과 규례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겁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다 나타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온 우주 안에 그 천사들과 마귀들과 모든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정말 능력이 탁월하고 생명을 살리고 빛을 가져오고 새 창조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다. 이거를 온 우주 안에 있는 온 영적인 세력이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들어간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가져오니까 빛을 가져오니까 사랑을 가져오니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